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디모데후서 본론부를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본론부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본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론부는 그 내용에 따라서 1장 6절부터 2장 26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론 전반부가 주로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을 이렇게 그 교훈과 격려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본론 후반부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 전반부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2장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는데요. 이 본론 전반부의 어떤 계시와 더불어 이렇게 조금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권면이 이 오늘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고 목회하는 이 모든 일들에 부릴 듯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를, 안수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뭐요?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시대에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부끄럽다든지 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겠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다.
나는 주를 증언하는 그 일과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나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해라. 너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너도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한 세상을 이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맞죠?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우리 행위가 착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믿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생명을 주게 하고 썩지 않게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도 그 일에 동일하게 교사와 또 어떻게 보면 목사와 또 어떨 때는 우리 여러분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데 조금 쟤는 왜 저래? 참 우리 친구인데 이상해. 쟤는 왜 저래? 목사가 됐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온전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 14절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을 거듭 강조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마음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말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틀립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가진 배경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로부터 받든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받든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세요. 맞다고 성령께서 맞다고 주시는 말씀을 본받아 지키세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고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구분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인데요. 로마 감옥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데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지 봅시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대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가까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외면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노라는 사람이란가 봐요.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알라는 거죠. 경계하고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뭡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고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긍휼이 베풀어질 만큼 여러분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섬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유언과 같은 성격의 이야기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너무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자를 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집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베드로처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보배로 믿음을 함께 받은 자로 서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